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른 수업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칼날 위에 올라서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작두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신기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적절함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칼날 위에 올라섰을 때 적절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자신을 베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칼날 위에 올라서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알면 베지 않고 기회를 삼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 PPT를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게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났을 때 쭉 올려가지고 아무 주제나 탁 해서 이 보면서 그냥 얘기하면 이제 제가 누가 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달라 그러면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적절함인가요? 네. 이 법연선사가 누구냐면 임재종 5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임재종에도 초조, 2조, 3조, 4조, 5조 이런 법맥이 있는데 그 임재종 5조에 해당되는 법연선사가 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설법이에요. 지금 설법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도둑의 극의는 선의 도와 통한다. 그러니까 도둑의 극의에 이르면 깨침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이 불경스러운 말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깨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질의 극의가 이것과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 도둑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도둑은 도둑질의 극의에 이른 대도였어요. 대도. 완전 대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자신의 극의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도둑질을 다 가르친 거예요. 도둑질의 기술을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아직 데뷔를 못했어요. 데뷔를 아직 못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도둑질의 극의를 알려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부잣집에 갔어요. 어디로? 담으로. 그리고 정말로 귀신처럼 아무도 모르게 커다란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는 그곳까지 아무도 모르게 잠입을 했습니다. 진짜 도둑질의 극의에 이르렀죠. 예. 아들이 딱 따라갔는데 이 아들에게 자물쇠를 딱 열면서 정말 무슨 자기 집 열쇠 열듯이 자물쇠를 딱 열면서 뚜껑을 딱 연 다음에 아들은 대기한 거예요. 자 봐라, 보물이 많지? 비싸 보이는 거 하나 들고 나와라. 아들은 이게 테스트인 줄 안 거죠. 그래서 뭐가 비싼가 보다가 아예 그냥 보물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보물상자 뚜껑을 팍 닫더니 자물쇠를 꽉 채우고 크게 소리치고 도망갔어요. 도둑이라고. 지금 아들이 저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들은 지금 상자에서 뭐가 귀한 건가 이거 보다가 갑자기 갇혀가지고 지금 도둑이라고 이제 자기는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테스트인가 보다. 아, 이게 테스트인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대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가 딱 날 때쯤에 거기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상자를 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슥슥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오는 하인이 쥐가 있나? 그러면서 상자 이렇게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물쇠를 탁 열고 문을 딱 닫는데 그때 아주 재빠른 못놀림으로 나와가지고 하인이 들고 있던 촛불 탁 끄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잣집이잖아요. 도둑이야 소리 쳤으면 지금 다 나와 있겠죠. 따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하다가 문득 또 꾀를 내가지고 우물에다 큰 돌을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물로 도둑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싹 몰렸을 때 이 아들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약간 푸념어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가둬놓고 도망가시면 어떡하냐고. 죽을 뻔했다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얼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 나왔느냐. 그래서 이래저래 요래요래 해가지고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활짝 웃으면서 이제 너는 도둑질을 해도 된다. 이제 너는 도둑질 해도 되겠다. 이제 그 나라의 대도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예. 도둑의 근거인 선의도와 통한다 이건데요. 이제 보이시는 분들은 원고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 몰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 여유와 유머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눈뜬 맹인 상태입니다. 만약 아들이 그 순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에 눈이 멀었다면 그는 분명 잡혀서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 위의 상황이 테스트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는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며 눈뜬 맹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칼날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약에 여유와 유머를 잃었다. 이건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자기 눈이 멀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그것이 감정이든 두려움이든 집착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유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유와 유머를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한 태도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일은 뭐밖에 없느냐? 칼에 베는 일밖에 없다. 칼에 베는 일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져요. 칼날 위에 올라가는 상황. 자신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역동적으로 살 수도 없고 재미있게 살 수도 없고 성공하고 살 수도 없고 발전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정체되어 있고 혼자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칼날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눈뜬 장님 신세는 일단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눈뜬 장님 신세. 그래서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해줄 이야기는 뭐냐면 여유.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여유, 여유 이런다고 여유 안 찾아져요. 방법이 다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 탁구 경기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연습 시합할 때는 실력의 100%, 120%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선 때는 그래도 좀 발휘를 하는데 8강, 4강, 결승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몸이 굳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습 때 하는 거에 50%도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기고 싶어서. 칼날 위에 올라갔죠. 네. 근데 그 속에서 여유를 잃은 거죠. 예, 그때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 하도록 저희 관장님이 저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여유를 되찾아라 아무리 말해도 안 찾아져요. 근데 탁구 경기할 때는 여유를 되찾고 싶으면 수비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라켓을 돌려요. 끊임없이. 그럼 이걸 꽉 잡지 않기 때문에 몸이 굳지가 않기 때문에 어깨가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돌리도록 계속 시켜요. 자기가 여유를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점검하고 싶으면 자기가 돌리고 있는지 안 돌리고 있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이게 그 관장님의 조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여유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여유를 잃지 않는 방법. 자기가 칼날 위에 올라갈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조언을 스스로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뜬 장님을 벗어날 수 있다. 자, 3284 곱하기 500은 약 150만 원 되는데 160만 원 되겠네요. 32니까. 거의 뭐 165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500원짜리를 3284개를 주었답니다. 많이 주었죠. 네. 3284개 모아놓으면 대단할 것 같죠. 근데 150만 원이나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대단한지 안 대단한 건지는 할아버지 사연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어릴 때 우연히 길가에 지나가다가 500원짜리를 하나를 주었대요. 되게 배고플 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길거리 다닐 때마다 아래를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아래를 보고 다니니까 동전을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릴 때 나는 자판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열어보고 누가 100원짜리 안 넣고 갔나? 자판기 밑에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우리 집은 어렸을 때 슈퍼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이 아이스크림 냉동고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보면은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몰래, 우리 모친 몰래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밑에 동전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오락실 가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약간 아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괜히 바닥 한번 보고 이렇게 땅 파고 다니고 놀이터 보면 땅 파고 아니 어렸을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럼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나오는데? 시간을 들여가지고 놀이터 파잖아요? 그럼 돈 나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버릇이 이제 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차면은 사라져야 정상인데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굳어진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3284개 500원짜리가 3284개면은 100원짜리는 무수히 많겠죠. 예. 동전 수천 개를 평생 주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일까요? 안타까운 일일까요?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못 주셔서? 다른 거 못 보고 동전만 봤어. 저 습관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풍경밖에 못 보고 살아요. 평생을.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이나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고개를 들어야만 볼 수 있는 삶이 내게 주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산 거예요. 500원짜리 찾느냐고. 500원짜리 찾느냐고.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혔을 때 눈은 뜨고 있는데 장님이 되는 것. 그런 효과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눈뜬 장님이 된다. 그래서 각자 저 500원짜리가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예. 저것만 딱 걸리면 눈 머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음이는 먹는 거 아니면 옷 뭐 이런 거 하면 곧바로 눈 멀어가지고 바로 하잖아요, 뭘. 예. 각자 그 자기만의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눈 멀어가지고 눈뜬 장님이 됐으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순간에 위험성이 있다. 자, 도둑질의 극의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사소한 것에 눈이 멀어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이가 누릴 수 있는 삶은 고개가 꺾인 모습일 테니까요. 그를 스쳐 지나간 좋은 인연과 기상천외한 경험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그는 분명 눈을 뜨고 있지만 눈먼 상태였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그러하죠. 눈 가린 것을 벗겨내고 삶을 마주보는 것. 대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수해주고 싶던 소중한 극의는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왜 도둑질의 극의가 도에 통하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도둑질은 항상 칼날 위에서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편안한 상태에서 절대 못해요. 도둑질은 항상 칼날 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칼날 위에서는 절대로 눈먼 상태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잡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이 도둑질의 극은 다른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눈 가린 걸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있을 때 대도로서 은퇴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운 좋으면 10년 살고 운 나쁘면 첫 번째에 걸리고, 그 첫 번째에 걸린 그 컬투쇼 사연 못 들어보셨어요? 컬투쇼 사연 있잖아요. 이 대가족이래요. 이 집은 처음부터 웃겨요? 이 가족은 대가족이래요. 그래가지고 김장할 때 되면은요, 보통 한 집에 몇 포기나 해요? 한 집에? 한 가정이 100포기를 먹어요? 한 가족 5인 기준으로 몇 포기만 먹어요? 20포기. 그러면은 이 집은 예를 들어가지고 몇 포기를 하는 거냐면 1000포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대가족이라. 1000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포기를 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아주 이 강직한 분이고 욕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과 손자, 손녀까지 다 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면 한 49명 정도 오는데 49명 정도가 이제 이 마늘을 까고 있었대요.
마늘을 까고 있었대요. 큰 칼, 작은 칼, 과도까지 다 들고 각자 마늘을 막 까고 있는데 할머니가 TV를 보다가 무슨 드라마 안 나오니까 드라마 틀어라 그랬는데 드라마 틀려고 딱 하다가 불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확 꺼진 거예요. 모든 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거 뭐냐고 막 욕을 하면서 내일 빨리 전화해가지고 전기 고쳐라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정전이 아니라 도둑이 된 거라. 이거 내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리고 들어와가지고 내리고 들어와서 문 딱 열고 이제 불 올려 그래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꼼짝마 그랬는데 49명이 칼을 다 들고 있으니까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이 도둑이 칼을 딱 놓더니 울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둑질이 처음인데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고 안 하고 차비 줘가지고 집에 보냈다고. 그런 유명한 사연이 컬투쇼에 있는데 운 나쁘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대도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대도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극의에 이르려면 분명한 건 칼날 위에 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극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은 다름 아니라 눈 벗겨낸 걸 벗겨내고 눈 가린 걸 벗겨내고 정면을 주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극의에 다다르는 기본기다.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눈 가린 걸 치워내고 주시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냐면 자등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과 법등명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거예요. 법등명은 의지, 자등명은 자립입니다. 법등명은 수순, 의지하고 따르는 것, 수순. 자등명은 자립, 스스로 자신의 견해와 결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하지만 서로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강조되느냐? 요즘 보면 무슨 요 학생들한테 뭐 청년들한테 워드 프로세서 쓸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워드 프로세서를 못 쓴대요. 아니 컴퓨터 그렇게 잘하는데 워드 프로세서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 끊어서 배우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습관이 모르는 게 있으면 뭘 선택을 하는 게 익숙하냐면 학원 끊어서 배우고 오겠대요. 그런 표현들을 하대요. 되게 전 낯선 표현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배울 수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하면 배우는 거잖아요. 뭐 책 사서 본다든지. 책 사서 보는 것도 귀찮은 사람은 그냥 하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되니까. 근데 학원 끊어서 배우고 오겠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야, 특이하다. 이게 뭐냐면 배우는 건 익숙하다는 거야, 안 익숙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건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배우는 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법등명은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등명은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등명을 하려면 다름 아니라 눈 가린 거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자등명의 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연선사가 선과 도둑질이 어떻게 통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주신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도 도둑이 기술을 닦는 것과 같다.
남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남으로부터 배운 것은 더더욱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활로를 찾아내는 것이 선이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의 교육이다. 이렇게 진짜 몸으로 체득한 지식, 정말로 자신의 발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 그게 뭐냐면 칼날 위에 자주 설 때 일어나는 상승의 길이에요. 절대로 발전은 녹록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발전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계속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하는 게 실력이 늘까요? 아니면 경기 조금 하고 레슨 받는 게 실력이 금방 늘까요? 레슨 받는 게 훨씬 실력이 금방 늘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레슨 받을 때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지적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끊임없이 지적당하는 거예요. 계속 닦이는 거예요.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견디겠는 사람은 레슨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레슨비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뭘 못 견디는 거냐면 그 잔소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름이 잔소리라. 이미 그게 이름이 레슨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휘두르고 싶은데 그렇게 휘두르면 영락없이 혼나거든요. 그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닦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는데 발전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발전 속도가 차이 난다는 말조차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요만큼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이 닦이는 사람은 올라가는 데 제한이 없어요. 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자기를 계속 밀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회를 거의 못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스님이 대회 나가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못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관장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치시는 분들이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딱 우승하고 오면 우승하기 전날과 우승한 후날 실력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승을 한번 경험하는 것과 우승을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갑자기 실력이 도약하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우승했다라는 이 의식에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이제 나는 이 정도 실력으로는 쳐야 된다. 그런 자기 압박감과 책임감, 그런 것들 때문에 몸놀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고 싶다면 절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칼날 위에 올려야 된다. 아주 절박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버지가 지금 믿고 들어왔는데 보물상자에다가 나를 가둬놓고 문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지금 사람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선사들이 괴팍한 거예요. 안 그래도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 어떻게 빼냐고? 유리병 안에 지금 고양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양이가 입구보다 커요. 유리병 안 깨고 이거 어떻게 빼냐고. 그럼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거 화도 들고 있는데 와서 발로 차지, 욕하지. 그러면 아주 급박해진단 말이에요. 화도 나고 폭발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기가 맞지 않는 사람은 욕하고 도망가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기와 성향이 맞는 사람은 크게 깨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좀 자주 밀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등명하고 법등명한다 그러잖아요. 법등명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으로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불교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지침하신 건 뭐냐면, 스님들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생활 규칙인 율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경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가르침의 전승이 있어요. 전승. 이게 뭐냐면 책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암송되고 있는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외우고 있는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경에 대한 가르침과 율장에 의지하는 게 사실은 법등면이에요. 부처님 본인이 없어도 율장 충분히 얘기했고 가르침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정신이고 분신과 같기 때문에 여기 의지하라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비춰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소화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자등명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 그 중에서도 극의 일은, 극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깨침의 성품이 있는데 이 깨침의 성품이 상대방의 깨침의 성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르침인 거예요. 이걸 본각이 본각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깨침의 성품이 자극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선하게, 청정하게 깨어나는 삶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날 위에 올라가야 된다. 영국의 이 정치가인 것 같아요. 영국의 정치가인 것 같은데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체스터필드, 필립 체스터필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 당부의 말을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주입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는 무턱대고 정보를 쌓아 올리기만 할 뿐 머릿속은 폐품 처리장처럼 되어버리기만 한다. 이게 자등명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이에요. 비춰보고 소화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아는 만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자기가 알게 된 정보들을 소화한 사람 있죠. 소화한 사람은 껍데기만 할까요? 원리를 할까요? 원리에 다가가겠죠. 그럼 고집이 없어져요. 왜냐면 극의에선 통한다라는 걸 아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고집이 없어요. 근데 껍데기만 아는 사람은,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고집이 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틀리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이 생기고 눈멀게 만드는 게 바로 소화되지 못한
지식들. 그게 지금 여기서는 폐품 처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소화되지 못한 지식들로 가득 찰 때 자기는 폐품 처리장 꼴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비춰서 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스터필드는 종교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아들에게 그 편지 끝에 하는 이야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의 머리를 써서 사물을 단단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배운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편견이나 지레 짐작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판단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책은 이것을 보완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걸 근대 철학자들은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성의 힘, 이성의 힘.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힘.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넓은 베네피즈를 주어진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축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베네피즈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맹목, 눈을 멀게 만든다라는 거.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은 절대로 본인의 말을 그냥 믿으라고 안 하셨어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말조차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말도 어떻게 해야 믿는 거냐면 가설로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실천해 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철저한 자등명이에요.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쓸데없이 먹어봐야 체하기만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체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읽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기만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요. 들어오지도 않고. 예,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갈 게 어디 있어요? 이 법연선사는 임재종 5조였잖아요. 도둑질의 극유는 선의 도와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임재선사는, 이니 법연선사는 임재종 5조였잖아요. 그러면은 임재종 5조면은 그 시작은 임재스님일 건데, 임재선사의 여러 어록 중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어록이 저 구절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근데 이제 이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수처작주가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네 글자니까. 네 글자면 사자성어지. 예. 네 글자면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모르고 그냥 수처작주라는 말만 들은 사람들은 저게 사자성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수처작주하고 입처계진을 같이 붙여서 아시는 분들보다는
수처작주라는 표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붙어있는 표현이에요. 한 문장. 수처작주하고 입처계진하라 이렇게 새기는 건데, 수처작주라고 하는 걸 보통 어떻게 새기냐면 수처, 처하는 장소 따라 이렇게 직역하는데, 그게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경험들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작주, 이거를 어떻게 새긴다면, 어떻게 새기냐면 주인 되게 살아라 이렇게 새겨요. 직역하면 저 주를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작주한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에 자기 주의력을 빼앗기고 얼빠지고 살면,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못하죠. 경험을 못하죠. 그러니까 얼빠져서 살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살죠. 그럼 입처계진, 서 있는 장소마다 모두 다 진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입처계망이 되겠죠. 얼빠져서 살면 입처계망, 어디서든 전부 허망하게 살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또랑또랑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처계진, 그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과 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무엇에서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지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보든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수처작주하면 뭐든 그 속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 가린 상태에서는 부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폐품처리장, 눈 뜬 상태에서는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고도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눈 가리면 폐품처리장, 소화 못한 건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수처작주하고 입처계진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랑또랑하게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잘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드러날 거예요. 사소한 것의 극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귀해 보여도 소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 부작용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극의에 이른다면 도와 통합니다. 사소한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처작주하는 자신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비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 부처님 당장 눈앞에 나타나셔도 얼빠져 있으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지만 자기가 얼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처작주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에게서나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눈의 차이인 거예요. 눈의 차이. 자, 그런 눈을 얻으려면 이게 상승한 거잖아요. 상승. 상승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칼날 위에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자기를 칼날 위에 세울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칼날 위에 서는 걸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칼날 위에 세우려고 안 해도 사람들은 칼날 위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걸 피하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눈을 가리고 있는 집착, 감정들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돼요. 여유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경기할 때 계속 돌려요. 생각나면 계속 돌리거든요. 다 계속 돌려요. 그럼 힘 빠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 칼날 위에서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가 이제야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런 적절한 선택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런 적절한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렇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칼날 위에 많이 서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즐길 줄 알고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자기 눈 가리고 있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적절함을 선택하는 능력. 더 배워야 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도가 아들 이야기를 탁 듣고 왜 그 속에서 이걸 긁었느냐, 왜 우물에다 그걸 던졌느냐 이런 잔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신만의 활로를 찾았다라는 것, 그걸 보는 거지. 그 속에서 뭘 긁고 뭘 흉내내고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속에서 자기만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보는 거. 이거. 우리가 칼날 위에 올라가는 걸 좀 즐겨야 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인 쿠노 피셔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어른 수업 하는데요. 어른 됐다는 게 성인 됐다는 거잖아요. 성세인트 말고요. 이룰 성자. 민증 나왔다고 성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은 한글로 표현하면 사람 됐다 이거잖아요. 어른 안 된 건 사람 들 됐다 이거죠. 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저 주어지는 절박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간절해지는 그 상황, 칼날 위에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걸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차피 주어질 거니까 그런 상황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트레이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사람은 돼야겠죠. 짐승 같기보다는. 네. 그러면 오늘 칼날 위에 올라서기. 이제
그 작두 같지 않죠? 칼날 위에 올라서서 적절함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